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녹익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 있고 보는 이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저절로 나오고, 그래서 누구나 시인이 된다는 계절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찬송하게 됩니다.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만드셨던 피조 세계는 누가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 좋다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 충실하다, 존귀하다, 복되다라는 의미를 지닌 의심할 것 없이 확실히 좋은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은 무조건 아름다웠고 무조건 복된 세상이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깨달았던 옛 시인은 시편 8편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하신 이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리고 또 시편 19편 1절이야 4절에서도 노래를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완전합니다. 낮과 밤을 만드시고 또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해는 낮을,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게 하셨고 밤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또 6일 동안 일하게 하시고 7일일 때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여 쉬게 하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이 그의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서로 전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울긋불긋 수놓은 아름다운 가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능력, 위대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역대급의 폭염, 태풍, 홍수로 얼룩진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을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심으로 깊게 패인 여름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을 수놓아 우리의 눈요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피곤을 풀어주시고 또 황금역 들녘에 무르익은 곡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내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마침내는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올 5월에 하와이 빅아일랜드 칼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88일 동안 마그마가 흘러나왔고
이 폭발로 인해 아름다운 나무와 숲이 파괴되고 도로가 폐쇄되고 수백 채의 가옥이 용암에 뒤엎였습니다. 참담한 폭발이었고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현지인과 인터뷰를 합니다. 화산 폭발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원래 하와이는 화산 폭발로 인해 생겨진 섬입니다. 화산 덕분에 아름다운 자연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지금껏 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화산의 혜택을 봤는데 지금의 이 화산이 우리에게는 큰 피해요 재앙이지만 나의 손자 세대 또 그 손자 세대들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의 손자 세대들이 누리는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하와이 사람들의 여유로움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지내고 보면 은혜요, 지내고 보면 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고난과 상처의 역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대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본에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 수모의 세월을 지냈고 해방 이후 바로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남북한의 민간인과 군인 그리고 중공군 그리고 유엔군의 사망자가 500만 명에 이르고 남북 이산 가족만 10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60년대 보릿고개 시절을 지냈고 군부 독재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불행할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데 지금와 되돌아보니 결론은 그런 모든 과정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좋아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금년 1년 아니 지나온 세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모두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믿기는 앞으로도 계속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 주간을 우리 교회는 감사 주간으로 보내고 또 다음 주일을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 그러므로 감사할 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몰라도 지나고 보면 범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부르짖음도 들으셨고 근심도 아셨습니다. 하여
저들에게 내려가서 저들을 악독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안하고 확실한 길은 주중에 해변을 따라 북상하여 올라가는 바닷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무역로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길목에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었고 또 가나안 초입에는 호전적인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 길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바닷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부득불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엄격히 말해서 광야길이란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길은 애당초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그냥 광야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설상가상 그 길은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닷길은 빠르고 편안한 길이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고 또 가나안의 입성을 저지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가려 할 때에는 저들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전쟁은 아무나 합니까? 고도의 훈련된 군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등 노예 생활만 했지 전쟁에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이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할까봐, 그래서 이 길을 피하여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건데,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특별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홍해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토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낫겠구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니요? 그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니요. 저들이 이렇게 말하는 배경에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된 배경은 하나님과 모세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왜 불신앙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속마음, 그 하나님의 속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저들은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했을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고 기다리자.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다. 이것이 믿음인데,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모세를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확고하다면 광야로 나간다 한들, 홍해가 가로놓여 있다 한들, 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 한들 무엇이 두려울 것입니까? 저들이 홍해를 건넌 후의 반응을 14장 31절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와 홍해길로 인도하신 목적은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킨 분도 하나님이시며,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이 알고 또 믿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큰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큰 능력을 직역하면 그 큰 손입니다. 실제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또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과 아울러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능력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심을 당신 스스로 증명하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가 있는 이 광야길로 나오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신, 하나님과 맞서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큰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은 모두 저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복 준다고 믿었던 신들이 오히려
재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천하의 제왕 바로까지도 굴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지키사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입으로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만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함께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에서 높고 영화롭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영광스럽게 승리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신의 큰 손으로 말입니다. 바로의 병거와 최고의 지휘관들은 모두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드디어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큰 위엄으로 진노를 발하셨고 막강한 바로의 군대를 지푸라기같이 살라버리셨습니다. 시퍼렇게 흐르는 홍해바다가 하나님의 곶김에 의해 흐름을 멈추고 물벽을 쌓았고 바다 사이에 마른 땅을 내었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침내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유일한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을 받으실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그 큰 손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며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또 시편 86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또 길이 없다는 것, 그리고 사막의 살인적인 더위와 추위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던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대비책 없이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도 알았을 것인데,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몰랐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는 미리 만나를 준비하셨고, 마실 물을 위해서는 미리 반석을 준비하셨고, 하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모한 하나님이 아니며 무능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확고부동한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 믿음만 있었다면 저들은 불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일찍이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앞선다, 보호한다,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보증한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는 하는데 뒷짐지고 나 몰라라 그렇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앞서 인도하시며 또 원수가 해하지 아니하도록 용사가 되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힘센 장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치게도 하시는, 그래서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막강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자기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잘못과는 상관이 없이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을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번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의 고통을 이미 아셨고, 그래서 내려와 저들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불만 불평을 밥 먹듯 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참아주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려주셨고, 마침내 약속의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힘들고 곤고하고 문제투성이의 삶을 산다 해도, 그래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영원까지 끝까지 우리를 다스릴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이것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자기의 택한 백성으로부터 세세무궁토록 섬김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도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힘이랍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노래가 되며 나의 구원이 되신답니다. 그 여호와가 곧 나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찬송받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가 걸어온 1년의 길이 사막이라면, 그래서 몹시 힘들어 주저앉거나 되돌아가고 싶다면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길은 훈련의 길입니다. 훈련 없이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 큰 손이 있습니다. 그 큰 손으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 큰 손으로 반석을 가르기도 하고, 그 큰 손으로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큰 손으로 싸워주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기 광야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하나님은 이 광야길 저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가만히 기울여 보십시오. 이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 이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앞장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감사하며, 그리고 앞에 일어날 선한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역대급의 폭염, 태풍, 홍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쉴 수 있는 풍성한 계절을 예비해 두시지 않았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번 주간 감사 주간을 보내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를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높이고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감사 주간, 그리고 오는 감사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